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예배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구별하는 마음 가지고 구별하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풀어지며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실패를 덮어버리는 것은 네, 과연 우리의 실패를 덮어버리는 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자, 우리 친구들 지금 4학년 친구들은 이 시간이 아마 처음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매주 복습 퀴즈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복습 퀴즈를 마친 친구들은 또 전사님이 밑에 내려가서 또 간식을 사주기도 했었는데요. 네, 어쨌든 자, 오늘 복습 문제인데 우리 친구들 답을 아는 친구들은 답을 외치지 말고 한번 손을 들어서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마 마이크를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받아가지고 네,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읽어보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으로 큰 산당이 있었던 곳은 어디인가요? 자, 오늘 하람이가 가장 먼저 들었는데 하람이가 할래요? 아니면은 4학년 친구들한테 먼저 기회를 줄래요? 양보할까요? 하람이 역시 6학년 형으로서 자, 4학년 친구들만 다시 한번 지금 너무 간절해 보여요, 선우. 자, 선우 한번 대답해 보겠어요? 자, 선우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마이크를 기부원 아니에요? 기부원이요? 기부원. 자, 과연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기부원. 사실 전도사님들 방금 전에 기도원인가 해가지고 헷갈렸었거든요. 좋습니다. 기부원. 지난번에 지도로 한번 보여줬던 거 기억나나요? 이미지가? 네, 예루살렘 조금 위쪽에 있던. 네, 맞습니다. 자, 기부원에서 1,000번제를 드렸죠. 솔로몬이 거주하는 곳은 어디죠? 거주했던 곳.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거주했지만 기부원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하고 돌아온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한 번 더 제사를 드렸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자, 두 번째 선언했으니까 다른 친구가 이제 다음에는 대답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과 관계없는 단어는 4학년 친구 중에서는 신하가 오늘은 한 4학년 친구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날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2번 부기. 과연 정답은요? 네, 맞습니다. 부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듣는 마음. 저 1번, 3번, 4번이 같은 의미예요. 자, 듣는 마음. 왜 듣는 마음을 구했죠? 지혜로운 무엇? 지혜로운 왕이 돼서 재판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3번. 이거는 네, 다음번은 자, 하람이랑 지금 이준이랑 준규랑 빨랐어요. 셋이 가위바위보 한번 하겠어요? 아니,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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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이랑 하람이 하나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늘은 하람이가 또 좋습니다. 양보를 하니까 우리 하람이에게 또 이런 기회가 오네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 하람이가 한번 빈칸 포함해서 읽어주고 답을 맞춰보겠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구별. 자, 이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긴 해요. 자, 지금 하람이 대답하자마자 막 대화가 막 저요 하면서 들었어요. 네, 대화가 먼저 들었어요. 다음번에 자, 대화 한번 대답해 보겠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맞습니다.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 정말 대단한데요. 구별. 우리 하람이도 반 맞춘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 분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대화가 맞췄으니까 대화가 한번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대화 한번 형이 한번 설명해 주겠나요? 구별. 자, 올바르게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자, 이번 주에도 열심히 우리 친구들 한번 말씀을 듣고 다음 주 퀴즈도 함께 힘차게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열심히 퀴즈 큐티 프렌즈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선우도 있고 지금 시원이도 있고 대화도 있고 신아도 있고 그러게요. 손이 있어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희윤이, 희건이, 이준이 열심히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큐티 프렌즈 책을 가지고서 이렇게 필기하면서 또 그리고 내가 내 나름대로 적용해 보면서 듣는 시간도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열심히 이렇게 아침마다 우리 친구들 보면 막 7시 때 막 울리기도 하고 그러던데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네. 7시 반. 이렇게 8시 30분에 일어나서 해요. 와. 야. 조금 빨리 일어나서요. 야, 우리 친구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사님은 보통 이제 계속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전사님도 이제 전사님보다 우리 친구들이 더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정말 대견하고 정말 멋있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이 되기도 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열심히 또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지혜로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한 가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 나는 배신을 당해봤다. 우리 친구들 인생의 쓴맛을 벌써 본 친구들이 많아요. 자, 이 배신이라는 함은 내 친구한테 배신당할 수도 있지만 멀지 않은 내 가족, 우리 아빠가 나 이거 해준다고 해도 이거 안 해줬어. 이것도 사실 배신이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 친구들 배신 한 번 안 당해본 친구 있을까요? 아빠가 식능물을.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 한번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 내가 배신당한 거 한번 얘기해 보겠다. 신아가 가장 먼저 들었어요. 신아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선생님 마이크 주시면은. 네,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도 한번 하면서 댓글로 막 남겨줬는데요. 자, 한번 신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형아랑 무슨 약속을 했는데 형아가 뭐 지켜주지 않은 게 떠올라요. 지켜주지 않은 것이 떠올라요. 뭐 주기로 했는데. 뭘 주기로 했는데 야, 이거 물건에 거래가 있었는데 이 계약을 배신당했다. 자, 혹시 다 누구 얘기할 수 있겠다. 아까 전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선우 말고 이름이 네. 태우 저쪽 아직 아까 선생님 들었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다. 네네, 희건이. 희건이 아니에요? 희은이 지금 자, 그러면은 주원이 아까 퀴즈 할 때도 손 들었었는데 주원이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그 친구랑 눈싸움하고 있는데 2대2로 친구가 배신해가지고 3대1로 했어요. 그럼 3위였어요? 아니면 1위였어요? 3이었어 1이었어. 전 1이고 주원이 다구를 당했군요.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꼭 이것만큼 내가 얘기 안 하면 나 후회할 것 같다. 지금 너무 간절했어요. 네, 연우한테 주세요. 네, 채린이 다음번에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도서관에서 네. 책 읽고 친구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놀려고 했는데 제 동생도 이미 나가 있었고 친구들이 저 기다려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신발 신고 있었는데 저 빼고 그냥 얼른 튀었어요. 다 튀었어 애들이? 저 2층에 있었는데 1층으로 내려갔어요. 친구들 버리고 갔어. 네,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전사님 예배 끝나고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친구들과 나눌 말씀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배신을 한 친구들도 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나 우리 친구 배신했다 하면서 손을 드는데 배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반별 모임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내가 배신당한 거 얘기할 때 우리 친구도 막 손 엄청 다 들었어요. 근데 내가 배신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 하나님만 열심히 손을 들었는데 네, 주원이도 손을 들고 좋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자리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약간 중요한 자리에서 내가 이런 좀 부끄러운 얘기, 내가 좀 뭔가 내가
안타깝고 내가 좀 슬펐던 얘기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좀 나쁜 짓 했던 거, 내가 좀 나쁜 일 했던 거는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 현실이고 우리가 다 공감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쁜 짓 한 거는 기억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피해받거나 내가 좀 손해 본 거는 기억이 잘 나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요, 주원이. 네,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알면서도 배신을 하지만 모르고도 배신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야, 우리 다음번에 같이 놀러 가자. 우리 나랑 같이 나중에 맛있는 거 먹어. 아니면 이제 어른들 되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우리 친구들 밥 한번 먹자. 우리 술은 아직 교회이기 때문에 수련이는 내가 한턱 쏜다. 너 언제 쏘지? 언제 밥 먹지? 기다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 이런 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배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댓글로도 우리 친구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벌써. 네,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가 이 배신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배신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배신을 하는 것도 있어요. 하는 거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누구의 얘기로 지금 말씀을 나누죠? 솔로몬이 배신해요. 누구를 배신하죠? 하나님을 배신을 해요. 맞아요.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어떻게 배신하는지, 그리고 그 배신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지난주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죠? 지혜,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귀한 자녀가 있냐 하면서 부귀, 영화, 물질, 재물 다 주신다고 했었죠. 자, 그 결과 보십시오, 우리 친구들. 옆에 보면은 황금이 막 쌓여 있고 엄청 금은 갑옷에 골드바, 너무 부럽습니다, 전사님도. 자, 그런데 이렇게 부와 영광을 다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엄청 누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크게 큰 복을 주셨을 때 어떤 잘못을 저질렀죠? 그거 말고 살인하지 말라는 거랑 간음하지 말라는 죄를 누구의 아내?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네, 우리야의 아내를 취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취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 자,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맞아요. 우상을 섬기는데 왜 우상을 섬기게 되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다른 여자들이랑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으로 인해 가지고 네, 끝났다. 벌써 오늘 말씀의 핵심을 다 요약을 해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시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겨서 이제 이 결과로 이런 부귀영화가 왔어요. 물론 사람이 나에게 이런 부귀영화가 주어지고 재물이 많아지면 내가 나한테 이런 재물 주어지면 나는 죄 안 지을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분명히 솔로몬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겨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지금 신하가 아주 잘 설명을 해줘서 이제 압축해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솔로몬이 맨 처음에는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1년, 2년, 3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솔로몬의 마음에 뭔가가 조금씩 싹트기가 시작해요. 악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악의 결과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PPT가 넘어가지 않네요. 네, 우리 신하가 얘기한 것처럼, 자, 이 여인들 지금 머리색이 다 같나요? 다르죠. 피부색이 같나요? 다르죠. 의복 양식이 피부가 달라요. 마지막 여행 가봐요. 비슷한 국가에서 다른 나라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시다. 자, 의복이 다 달라요. 이 말은 다른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과 무슨 결혼을 한 거죠? 정략 결혼. 맞습니다.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무슨 여인을 사랑했다고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나와요. 윤호 쌤 에어컨 좀 꺼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의 후궁이 그러니까 진짜 왕 내 첫 번째 아내 말고 그 뒤에 있는 후궁들 있죠. 후궁이 몇 명이었는지 알아요? 7명? 700명. 700명이었대요. 전 사람들 이거 보면서 700명이라고 믿기지가 않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있어요. 정식으로 결혼을 안 한 첩이 무려 300명. 그러면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00명. 야, 이건 뭐 너무한 거 아닌가? 진짜? 1년에 바람 이건 바람이라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하루에 내가 밥 한 끼를 먹어도 1년 동안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밥 먹어도 다 못 먹어요. 이 정도로 솔로몬이 후궁을 많이 뒀어요. 이 후궁을 둔 게 사실 물론 이렇게 그냥 막 진짜로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가 섞여 있는 거예요. 통치 안정화를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화친을 맺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그런 이유가 있긴 하지만 자식이 너무 많았어요. 자식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이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자식 1000명보다도 많을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솔로몬의 행동을 가지고서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기록해요. 자, 이방에 이렇게 많은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자, 열왕기상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이 4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무슨 신? 다른 신. 다른 신이라 하면 그러면은 원래 섬겨야 되는 신은 누구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어떤 신들을 섬겼다고요? 다른 신들, 이방 신들, 우상을 데리고 와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솔로몬이 이게 지금 점점 망할 지금 징조가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을 보시면서 그냥 두고만 보셨을까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꿈에도 찾아오셔가지고 2번이나 찾아오셨어요. 한 번만 찾아오셔도 되는 분인데 무려 2번이나 찾아온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권고하세요. 솔로몬, 정신 차려. 돌이켜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말씀 기억해라. 너희 아버지에게 너가 나에게 제사했을 때 너의 그 마음 있지. 너의 마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책망하세요. 그런데 솔로몬이 돌이켰나요? 안 돌이켜요. 돌이키지 않고 점점 이방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망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우상을 데리고 오는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미워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싫어하시죠? 한 단어. 맞아요. 죄.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죄인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시는 거예요. 십계명에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반대로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을까요? 빼앗아요. 대화가 약간 전사님 보면서 웃었는데 대화 혹시 답을 알고 있나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한번 지금.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근데 이게 사실 하나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이제 신하가 반역을 해가지고 그 나라가 분열이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신화가 아니라 신하. 예. 신하는 잘 순종했을 거예요. 그 시대에도. 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신하에게 이제 너의 나라를 넘겨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솔로몬은 이 왕위를 하나님께 받는다고 했지만 사실 자신의 자녀들 때 와서는 죽고 죽이고 분열되고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그런 심판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솔로몬이 죄를 지었고 이방 우상들을 섬겨가지고 심판하셨어. 야, 우리도 잘해야겠다.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네. 여기서 끝나면은 오늘 말씀에 딱 반밖에 못 들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세요. 그렇지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한 줄기 빛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말씀을 주세요. 이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서 버리시고서 끝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솔로몬의 가문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많은 과정들 그리고 준비의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그 준비의 시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열왕기상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 12절과 13절 말씀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답을 찾았나요? 자, 두 가지예요. 맞아요. 이 밑줄 쳐져 있는 거. 첫 번째는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하여 바로 뒤에는 뭘 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죠? 네 세대. 그러니까 너 솔로몬 때에는 내가 이 심판을 행하지 않을 거야. 다음 세대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고 그 가운데에 무슨 지파를 남겨주신다고요? 한 지파.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 한 지파가 어떤 지파죠? 남유다. 남유다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남겨놓으셔가지고 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의 세대에 심판한다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 답을 맞춰볼 수 있겠다 라면은 네, 전도사님이 지금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하시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나는 너의 후손이 잘못할지라도 너의 후손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내 백성, 내가 한 번 택한 내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때마다 물론 그때마다 조금은 아플 수 있지만 채찍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회복시킬 거야. 그렇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은총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약속을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그 은혜의 언약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솔로몬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간음의 죄, 살인의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했을 때 그를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은총의 역사를 경험한 다윗이기 때문에 시편 말씀에,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고백이니까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사님이 한번 설명을 해줬었죠. 우리 친구들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우리 4학년 친구들? 뭔가 이게 확 와닿지 않죠. 그냥 막대기면 막대기고 지팡이면 지팡이지. 자, 전사님이 그래서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맞아요. 자, 이 지금 막대기에 저게 지금 이제 지팡이 이제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것. 전사님이 오늘 우리 부장집사님께서 이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자, 이게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이게 잘 보이나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이거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전사님 친구 들어보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등 이렇게 꾹꾹꾹꾹 하는 안마 도구인 것 같은데 실제로 맞아요. 양을 지금 우리 친구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양을 물론 이거보다는 훨씬 커요. 자기 몸에 맞춰가지고 큰 지팡인데 이걸 통해서 양을 끌어오기도 하고 새끼 양도 끌어오고 구하기도 하고 일로 가야 돼 쉿 하면서 이 목동들이 자신의 이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부상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봐봐요. 전사님도 몰라요. 이 목동들이 이게 다윗이 자기도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은 착 끌어오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면은 착 끌어오셔가지고 나를 다시금 올바른 길로 가시겠다고 하시고 또 때로는 이걸로 때리시기도 하시면서 조금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찢어지고 내 자식들과 많이 싸우기도 하고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버리진 않으셨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간이 진멸하지 않고서 남겨놔가지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히 진멸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가 말한 대로 마땅히 심판되어야 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 죄를 많이 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우상 섬기잖아요. 맞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시죠. 다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솔로몬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고 다 죽이고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두움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했었죠. 어떤 질문을 했었죠? 배신당한 적이 있었냐? 그리고 배신한 적이 있었냐? 이 배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어때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자, 우리가 네, 재밌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배신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배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배신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신하신다, 배신하지 않으신다? 절대 배신하지 않으신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가 한 보 멀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두 보 가까이 오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 버리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나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는 거 아니야? 우리 친구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와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 나 뭐 안 사랑하시겠지. 어떻게? 아이씨 몰라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이 솔로몬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바로 죽이셔도 무관한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친구들 또한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안 기뻐하시고 나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솔로몬도 나중에는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 줄기의 빛을 보내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다짐을 힘차게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다짐 함께 외쳐볼까요? 큰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배반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책임진다. 좋습니다. 우리는 배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 책임지신다고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면 있나요 혹시? 우주의 끝까지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인류의 끝까지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예요. 종말이라 함은 우리 세계 전체의 종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내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내 개인적인 종말은 당연히 죽음이겠죠. 내 죽음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류 전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우리 친구들의 얘기까지 우리 친구들의 앞으로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실패를 덮어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배신한 솔로몬,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다시금 회개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의 가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때로는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지만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그 자리에 서셔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 친구들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지는 그런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고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우리 모든 최강초등부 주바라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